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반항심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이 세상 아무에게도 유린당하지 않고 자기 순결과 정조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특히 말세지 말에. 여러분, 들려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대요. 진짜 극소수래. 진짜 극소수래. 20여 년 전, 30년 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간증할 때 1000명이 1명꼴로 천국 간다고 할 때, 1000명이 1명꼴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당시 60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60억일 때, 그러면 600만 명이야. 그 당시에 600만 명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수. 이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중에서 신부는 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더 얼마. 그러면 전 세계, 이때 당시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됐겠어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만 해도 1200만 명이 되는데, 이거의 9배였는데, 그러면 신부의 믿음 가진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극소수라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남이 신앙생활 하듯이 그런 그냥 의증이 뜨증이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 행음, 세상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있는 신랑을 포기하라고 아무리 유혹하고 공갈치고 끝없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 올지라도 우리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내 신랑은 내 목숨보다 크기 때문에. 내 신랑은 내 목숨보다 절대 크다, 이 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제부터 자꾸 그 찬양이 자꾸 불려지더라고. 은혜 아니며. 너 딸라면 은혜라고 줘라. 은혜가. 우리 크루스데이가 불렀을 수 있죠? 크루스데이가 아니라 크루스데이 맞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돼요. 원래 가사는 나 서지 못하리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 많은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복주소소 할 때 얼마나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정결한 처녀로서 목숨을 걸고 육신을 딱 깨뜨리고 호흡을 중단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종교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죽어도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거예요. 죽어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지. 조잡스럽게 우상 숭배, 하나 안 하니, 재물을 먹니 안 먹니,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참 조잡스럽게 여기 갈등할, 우리는 이런 수준이면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상 숭배에도 좋다, 재물 먹어도 좋다, 이것은 해방 이후에 들어온 신학이에요. 이 해방 전에는 정말로 안 된다. 우상 숭배 안 된다. 재물 먹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상 숭배 안 된다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근데 해방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교계가 두 군데로 다 우상 숭배도 되고 절해도 되고 우상 재물 먹어도 돼, 이렇게. 왜냐? 해방 후에 이렇게 왜 변했느냐? 변했다면 더 이상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변했다면 믿음이 아니요. 왜 변했느냐? 벌써 일본이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하면서 우상 숭배만 문제 가지고 신사 참배 문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들들 볶는 수준이 아니라 막 이 잡아다가 쇠꼬챙이로 찌르지, 잠 안 재우지. 주기철 목사님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막 이런 고통이 너무 견디니까 신사 앞에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가 이 기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여러분 뻔히 보이죠? 죄 뒤집어 씌우는 거. 누명 벌써 뒤집어 씌우는 거. 의사들이 잘 알겠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막 지금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예배 드리는 일에 갈팡질팡 하는데 앞으로 덮었어요. 앞으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해방 전에 우상 숭배도 좋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다고 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있었던 교단이 바로 그 교단이었어. 자기 손 꼭 잡아가. 왜 어떤 교단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어떤 교단은 된다고 주장합니까? 만약에 해방 전과 후가 변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셔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소개를 잘 받아서 그 신랑 앞에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 항상 단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해.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 때문에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네.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육체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건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게 아니요. 누가 하신 말씀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 보십시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것.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냅시다. 명절 세상 풍속이죠. 이제 한 달 후면 명절인데 세상 풍속이죠. 어른들은 명절 되면 그 풍속에 따라서 자식들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이 끌어내리고 세상 풍속이 제사하게 하고 세상 풍속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이 세상 속에서 육신도 영혼도 완전히 묶어 놔버려요. 앞으로 한 달 후면 추석인데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못 가게 하겠지? 정부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이동 못 하게 하겠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막 전파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추석도 즈음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드리게 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또 누명 씌우려나? 여러분 세상 풍속에 여러분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풍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다 똑같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풍속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풍속 안에서 세상 풍속이라는 무기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세상 풍속이 있고, 우리는 세상 풍속이 아무리 회오리 바람을 칠지라도 까딱하지 않고 세상 풍속 밖으로 나와서 세상 풍속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누구냐? 정결한 처녀요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세상에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대.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에서 해를 받든 말든 하나님이 책임져 줄 만한 가치는 없대요. 누구만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책임져 주시느냐? 여기 신랑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육체가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이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짝진 사람을 행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사건입니다.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절대 세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어. 그런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다시스. 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다시 말하면 어차피 니느웨든 다시스든 뭐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왜? 이때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때 당시 얼마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지. 원수 같은 놈이지. 원수 같은 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그런 강대국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같은 니느웨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에 들었어. 요나가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시스로 가는 거야. 에이 어쨌든 복음 전하는 거 다시스로 가서 전하지 뭐.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빠뜨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왜 대기했을까? 벌써 하나님이 다 큰 물고기 보고 야 일본 물고기 너 그 배에 대기하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아가리 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빨리 들어와라 하고 대기하고 있다. 물고기들 이렇게 말 잘 듣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 동철아 잘 치웠어? 아까 거기 어디 있어 동철아? 잘 치웠어? 5층에 냄새 안 배게 다 환기시키고. 이게 더 맛있지 않냐? 이게 더 재밌지 않냐? 너 그러면 이 녀석아 주일 저녁마다 넌 안 먹었구나 참. 그동안 주일 저녁마다 넌 할 말 없네. 그럼 이게 더 재밌냐 명진아? 이게 더 맛있냐? 아니요? 그러면 이무자식 오늘 준비해 준 사람이 뭐가 되겠어? 현여봐 이게 더 맛있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한현숙 권사님이 매일 충성부가 준비 뭐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럴 때는 둘 다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이런 머리를 놨디야. 이런 머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대요. 마귀는 전부 행음하게 하는데 이 말은 세상 풍속을 쫓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바짝 차려서 말세지 말에 신앙다운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원하 집사님 우리 산성중학교 오기 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각 산성중학교 하는 설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쪽에서 들어봤을 리는 없고. 못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하셨구만. 만약에 안 했으면 은혜가 님날 텐데 하셨어요? 해보셨다는 소리. 여러분 처음에 다 적응 안 됐죠. 이런 소리 설교할 때 안 됐죠.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적응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른
다른 복음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계속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말씀, 이게 전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도 다뤄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엉뚱하게 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 전부 다 지금 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몇 시간 정도 했어? 몇 주 정도? 1년 했나? 더 했죠? 더 했나? 앞으로 지금 한 반 정도 반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개사가 줄을 타듯이 이렇게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좁은 길이래요. 그 길목 거기서 나의 신랑이 대기하고 있대. 고개사와 같은 외줄타기 있잖아요. 외줄타기. 다리 똥꼬 안 치는 거 보면 희한해요. 외줄타기. 우리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야. 외줄타기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고개사가,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기다리느냐? 그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가듯이 바로 거기 마지막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계시대.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 뭘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성진 원사님, 우리 박원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이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말을 해보세요. 말을. 박원하 집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아이고 나와서 그토록 할 수도 없고 다시 또 이제 오자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니. 그러니 또 가자니 또 이제 이 생각 안 해보죠. 이 생각은 안 해봤죠. 감사한 이 생각 안 해봤죠. 어떻게까지 이 생각은 해보셨네. 이게 답이에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변질되고 있어요. 말씀이 변질되고 있어요. 세상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어제 하신 말씀 동일하. 우리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도 동일해.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이 동일해. 2000년 후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심판받고,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이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심판받고, 세상 끝날 사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동된다면, 말씀이 변한다면, 6000년 전에 주신 말씀 다르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다르게, 이 마지막 심판 날 때 이제 말씀 다 다르게 기록돼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은 한 권이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죄악이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더 관영하죠. 말세가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간섭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죄가 관영하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현여봐, 나와봐. 죄가 관영하지 않을 때 보세요. 죄가 관영하지 않은 지금 이 공간이 어디가, 이렇게 와봐. 이 공간이 죄가 관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서 돌아다녀.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닐 때 여기 죄가 관영하지 않는 곳이야. 그러면 잔소리 하겠어? 그냥 내버려 두겠어? 내버려 두죠. 죄에 부딪힐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악이 가득 채. 막 한 발 밟으면 이게 막 죄가 막 영향을 받아. 근데 움직이려고 해봐. 안 돼. 벌써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이 더 심하다니까. 행동해봐. 가지마 또 큰일 나. 간섭이 심하다 이 말. 이리 올라와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간섭이 심할 때 정말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은 큰일 날 뻔했군 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잡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간섭하고 왜 그렇게 시비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자, 명진아 나와봐. 얘는, 자, 명진이는, 자, 이돈 이만 주고, 명진이는 그저 그냥 그냥 죄 타락을 밟고 지나가고 뭘 별로 머리를 다 해도 간섭하고 간섭받지 않아. 지 맘대로야. 그러면 나는 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해. 부모가 명진이 저 현엽이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또 말씀에 막 간섭해. 움직이려고 해봐. 안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어떻게 너 그렇게 하다가 미혹당해서 타락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돼야. 움직여봐. 또 안돼 거기도 그것도 안돼 그것도 안돼. 오직 이 길만 가야 돼. 쟤한테 가봐. 안돼 너 아무나 만나면 되겠어. 너를 방종하는 사람을 방종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 되겠어. 안돼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말세가 아주 끝자락에 가까울수록 더 심각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간섭할 때 왜 그렇게 간섭?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자식들은 간섭이 느껴지는 거야. 엄마가 간섭하는 것 같으냐? 내버려 두냐?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포기해서 그런 것 같아? 반반이요? 너 집에서 치킨 씹어 먹을 때 반반씩 시켜 먹지? 너 반반 좋아한 너도 짬짜면 먹냐? 자 보셔요. 오늘날 보세요. 신랑에 대해서 잘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꼭 시비 갖고 더 막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철든 사람은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넌 그러면은 어떻게 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현승이는 잘못하고 있어도 너는 잘하는구나. 그럼 현승이는 엄마가 잘 간섭하냐? 간섭 안 해? 방목이요? 방목이 뭔지 몰라? 엄마한테 가서 배워. 엄마가 모를 수도 있지. 엄마는 안 모르겠지. 알겠지. 방목을 모르면 누구한테 배우냐면 얘한테 배워. 들어가. 넌 들어가지 마. 너는 어떻게 엄마가 잘 간섭하시는 편이냐? 적당히? 왜 네가 무서워서? 아니요. 너 엄마 때려봤어? 예? 엄마 때려봤어? 제가요? 예? 제가요? 아니요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전혀 안 때려. 안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되지. 예? 제가요? 막 대들듯이 하면 목사님 겁나잖아. 잘못 들어나 싶어서.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없었던 거 안 들어봤던 거예요? 엄마 때려봤어? 본인 안 때립니다. 예?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욕해봤어? 속으로라도? 안 들은 걸 내줄게. 여러분 얘한테 그러지만 얘네들 아마 안 그런 애들 없을걸? 하나씩 불러볼까요? 지은아 나와봐. 빨리 나와봐. 들어가. 엄마한테 욕했다고 해봤자 2년 전엔 그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불만을 토했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 없겠어? 다 있지. 그러지 명진아, 욕했다는 것이 2년 전에 그렇게 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만을 토했다는 거지. 엄마에 대해서. 그지? 그거 봐요. 근데 속을 아무도 몰라요. 너 엄마 욕해봤어? 이리 와봐. 여기 와서 나한테만 조용히 해. 들어가. 주희야 나와봐. 내 현승이는 내가 못 나오라고 내 가운데 앉아가지고 오늘 지금께 참 잘 앉았다. 주희야 너는 안 그러겠지. 엄마한테 어떻게 욕해봤어? 욕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얘가 앞에 나와서 고개는 끄덕거리지 못하고 들어가. 수민이나 나와봐. 너 오래 걸린다 나오는 게. 어떻게 수민이는 엄마 욕해봤어? 언제? 왜? 뭐 때문에? 재밌대? 들어가봐. 들어가봐가 아니라 들어가봐. 이게 전부 다 애들. 이게 볼수록 보십시다.
그러면 엄마가 2년간 니들 너는 자식아 나가 뒤져 이 자식아 진짜 뒤지기를 바래서 그렇게 간섭할까? 간섭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간섭이 싫어서.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죽기를 바래서 그런 거겠어요? 아니요. 벌써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40년 전 3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자식이 어디 갔다 온다면 그래 갔다 와 그래도 덜 걱정이요. 그래도 덜 걱정이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덜 걱정이에요. 지금보다 40년 전만 해도 그냥 애들이 그냥 갔다 올게 어디 가냐 그냥 포항 가서 수영하는 정도 헤엄치는 거예요. 포항 가가지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녀석아 니들 큰일 나 위험해 물 빠져 그냥 헤엄치다 수영하다가 그냥 물에 빠질까봐 위험해서 그 걱정 드는 거지 어디 가서 막 타락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별로 그런 걱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3, 40년 그랬잖아요. 3, 40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발자국만 때리면 방종이라니까. 한 발자국 떼면 완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완전히 자식을 방종자로 만드니까 막 믿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간섭하고 시비할 때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래서는 간섭이 심할수록 그게 사랑이요. 희은이는 어떠냐? 엄마가 간섭하시냐 안 하시냐? 엄마 미워해봤어? 엄마한테 이래봤어? 뒤에서 엄마한테 막 이래봤어? 안 해봤겠지. 해보진 않았는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줍어하냐? 아니죠. 자식 믿지 마세요. 자식 믿지 마세요. 재산도 물려준 생각하지 말어. 그래서 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라 이 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더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요. 이건 살리는 사랑의 소리지. 소리가 간섭의 소리가 더 심하다니까. 말세가 될수록 간섭의 소리가 심한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듣고 계세요? 방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그 생각하지 마셔요. 이성영 선생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따가 저한테 조용히 현여봐 나와봐. 이성진 권사님에게만 OX 퀴즈를 드릴게요. 갖다 드려. 그래서 그 소리 들어봤으면 O, 안 들어봤으면 X를 적으십시오. 몇 여전도회죠? 2여전도회? 네. 만약에 맞추면 내년 2여전도회에게는 점수를 50점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가지고 와.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를 사실로 해서 또 가정에 분파를 일으키면 되겠냐? 받았어? 아니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뭔지 몰라서?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세 지 말이에요. 이제 끝자락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만 견딥시다. 어떻게 견뎌야 돼요? 신부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내 자신을 잘 단장하자 이 말. 조금만 견디면 돼요. 얼마나 견디면 되느냐? 난 한 30년 정도, 이제 50 넘었으니까 80살 잡았다는 난 한 30년만 견디면, 조금만 견디면 돼요. 지역이는 50년 견디면, 조금만 견디면 돼요. 현수야 너 몇 살이요? 몇 살? 15살? 15살이면 너도 조금만 견디면 돼. 65년 견디면 돼요. 조금만. 맞지? 80살 되려면 65년 얼마나 조금해? 조금이에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의미 있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시간 개념 속에 우리 육신의 삶은 얼마 시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세치 말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잘 지켜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사모하면서 신부 잘 단장하고 주님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바른 믿음 주세요. 바른 생각 주세요. 바른 정신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신부로서 단장 자라게 해주세요. 정결한 처녀로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하옵소서.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에게 성도들 한 사람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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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